안녕하세요. 임용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45장 1절로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 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를 창조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이제 고레스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고레스는 바벨론을 꺾고 페르시아 제국을 그 당시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잡게 하였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의 기름을 받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 또 그리스도, 즉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왕, 구원자를 가리키는 것인데 이 고레스에게 그 칭호를 붙였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즉 구원의 도구로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하나님의 도구, 대리인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고레스는 물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전혀 알지 못하는 자라고 4절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또 5절 후반부에서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다. 즉 이 고레스는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알았다 하더라도 그저 이스라엘의 민족신, 지방신 이런 정도로만 생각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사용하시는 것은 고레스가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세상을 정복하게 하시고 또 세상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45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즉 페르시아가 단지 강해서 이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게 하셨다.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여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주권의 특징은 그 고레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적으로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주권의 절대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또 하나님의 주권의 두 번째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일성입니다.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또 6절에서도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 세상에 신들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들을 사람들은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신은 없습니다. 오직 절대자는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의 두 번째 특성, 유일성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권자이시고 또 창조자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주권의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바로 7절에서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네. 빛과 어둠, 또 평안과 환난, 두 가지 극단적인 경우를 예로 들면서 이 전체를 표현하는 그 문학적인 방법이죠. 뭐 낮이나 밤이나 이렇게 한다든지 그러면은 하루 종일 그런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즉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라는 겁니다. 빛의 일도 주관하시고 어둠의 일도, 평안도 환난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악한 존재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시는 분이시다. 또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기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주권의 세 번째 특성이 뭡니까? 바로 전체성입니다. 어느 한 구석이라도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모든 곳에 하나님의 주권이 미친다라는 것, 심지어는 악한 존재들 위에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주권은 세 가지 특성, 절대적입니다. 누군가 다른 존재의 힘에 의해서 변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든 알지 못하든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적으로 역사합니다. 두 번째 특성은요, 바로 유일성이었었죠. 오직 하나님만 절대적인 주권자이시라는 것. 세 번째로는 전체성, 하나님의 주권은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 바로 이렇게 절대적이고 유일하시고 또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8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를 창조하였느니라. 즉 절대적인 주관자이신 주권을 가지고 계신 그분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 언약 백성을 위하여서 구원과 의를 이루도록 선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언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또 여러 가지 이들을 만날 때 우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또 악한 자들이 힘을 가지고 우리를 괴롭힐 때도 있고 또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고통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낙심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 또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오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공의와 구원을 이루시는데 이제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잠깐 악한 일들이 또 악한 자들이 번영하는 것을 보면서 낙심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절대적인 주권을 행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굳건히 일어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또 믿음으로 굳건히 또 맡겨진 사명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시고 또 유일하신 창조주로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고 또 좌절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정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또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주시는 또 삶의 목표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